오늘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목장 예배 꼭 참여해 주셔서 귀한 교제 또 기도 그리고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망 물가가 되는 그런 귀한 목장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멕시코 전 지역의 수재로 인해서 피해를 듣기 위해 한인회에서 지금 수재요양금 모금하고 있는데요.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좀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 데모가 굉장히 크게 해서 길이 다 막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주자도 길이 막혀가지고 못 오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연락을 취해봐도 연락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반주 없이 오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5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마지막 절까지 5장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반 나눠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좀 길지만 다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대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 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을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리더가 아주 똑똑하고 또 정치를 잘하면 그러면 한 나라가 흥하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똑똑하고 국민들이 좀 더 잘 단합이 되어지고 힘을 모으면 그 나라가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리더가 잘못되어진다든지 국민들이 그 민도가 낮아가지고 단합이 안 된다든지 분열된다든지 그럼 그 나라는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그 결정권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 바벨론의 멸망의 마지막 날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하는 게 이 다니엘서 5장 1절에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5장에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죽고 망함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벨사살 왕 그 말의 뜻은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그를 지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지금 1,000명이나 되는 왕과 귀족과 그 나라 유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잔치를 벌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 밖에는 지금 메대군과 바사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술을 먹고 이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벨사살 왕은 우리나라는 벨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이 지키기 때문에 그 벨이라고 하는 신은 바로 유다의 나라의 그 강력하다고 하는 여호와의 지키는 나라도 물리쳤기 때문에 그 벨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이제 뒤숭숭하고 하니까 잔치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잔치를 하면서 흥을 돋움으로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잔치를 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믿는 구석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이 거하고 있는 이 성은 굉장히 요새였습니다. 특별히 그 성은 담도 굉장히 높아서 적군들이 감히 그 담 위에 올라오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주변에는요 뭐 굉장히 넓은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 수로를 건너서 그 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요새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메데파사군이 연합해서 지금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수로, 즉 물이 뭐 몇 길이나 되는 물을 파가 수로를 파가지고 그를 해서 그 대군이 들어오기에는 아주 힘든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까딱 없어. 그렇게 하면서 안심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잔치를 벌이는 그날 떠들썩하고 뭐 술에 취하고 흥겹게 풍악을 울리고 하니까 사실은 그러한 잔치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수로의 물기를 다른 데로 파서 그 물을 다른 데로 빼내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성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 성을 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시끄러운 그 와중에 그들이 성에 접근을 하고 물을 빼고 성을 접근하고 하는 그런 것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절 4절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흥겨워 노는데 그 잔치에 이 벨사살 왕이 명령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풍악을 올리고 술을 먹으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일 좀 한번 해보자. 그러고선 무슨 걸 얘기했냐면, 그 창고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이 있고 하니까 그 그릇들을 다 가져오느라 우리 거기다서 술을 따라서 먹어보자. 그렇게 하니까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탈취한 물건들, 그것들을 가져오서 쭉 돌려주면서 그걸 가지고 흥겹게 술을 따라 먹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왕이 흥이 돋우어서 막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고 있는데 그 촛불 켜져 있는 그 벽면에 사람 손가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더니 글씨를 막 뭐라고 쓰는데, 그 글씨를 보고 이 왕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무릎팍이 다 가져 다다다다닥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벽면에 나타난 글씨를 보면서 뭐 너무 이제 초죽음이 되어져 가지고 뭐 꼼짝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해석갈자를 찾아봐도 그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박사들이나 술객들이나 지혜자들이 그 글씨를 풀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니엘을 다시금 모셔다가 그 다니엘에 의해서 글씨를 푸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글씨를 무슨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망하게 됐던 것의 원인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 쓰는 그 기병들,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네 나라는 오늘로 끝이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도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국민이 분열해서 4분의 5일 되는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의 첫 번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 개인의 삶을 누가 결정하실까요? 우리 가정의 삶을 누가 결정하실까요? 우리 가정의, 직장의 모든 사업과 우리 삶의 앞날을 누가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다스리 이끌어 가시지만, 내 개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뭐 거기에 어떻게 경영을 잘못했다, 또 판단을 잘못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 다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벨사살 왕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인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죽고 망할 수밖에 없어, 내 나라는 끝이야 라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오게 되면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어찌 알고도,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까?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제목 중에 첫 번째 제목은 알고도 지은 죄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했는데, 이것을 다 안다는 게 뭘까요? 이것을 다 안다는 것은 18절에서 제가 21절까지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설교 내용을 기억을 하시나요? 예. 지난 설교 내용. 예. 지난 설교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벨사살 왕을 향해서 그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의 아들 이렇게 보면 4장하고 5장이 연결되니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 앞에서도 부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2절에서도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부친 또 아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친아들이 벨사살 왕인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기록하는 내용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손자도 어떤 때는 아들이라 그럴 때가 있어요. 또 3대 4대 손주도 아들이라 그럴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그 역사관은 그 위에 조상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학자들이 살펴보면 이 바벨론의 역사는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신바벨론 제국에 대한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나와요, 이름이. 근데 그거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제국이, 신바벨론 제국은 왕이 다섯 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고, 또 끝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왕은 이름이 그 신바벨론 제국 세계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기에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착각을 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 바벨론 제국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식민지하고 다 이제 점령해가지고 제국을 만들었죠. 그때 이제 바벨론 이 유다 나라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됐던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끌려가면서 망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느부갓네살 왕 뒤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네르갈 살레살이라는 왕도 있었고, 리버시 마루둑이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년 또 4년 요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또 9개월 정도 통치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제국에 나와 있는 마지막 왕이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한 17년 정도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나보니도스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세계사에 나와 있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벨사살은 누구냐 하면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의 맨 마지막 왕인 나보니도스 왕의 맏아들입니다. 장남이에요. 근데 왜 벨사살을 왕이라고 얘기했고 이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왕 나보니도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굉장히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일을 많이 했고, 주변에 이렇게 나가서 계속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정치는 자기의 맏아들이었던
벨사살에게 맡겨놓고 정치를 전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내 외치는 이제 전쟁은 아버지가 하고 있고 아내 이제 정치는 아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나보니도스가 사실은 메대와 파사군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이미 그는 도망하고 피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성에 지키고 있었던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마지막 왕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메대 파사군이 이제 그 성을 포위하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벨사살 왕은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위에도 왕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대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이라고 그랬고, 사실은 보게 되면 계보로 따지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의 외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족보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연도가 짧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벨사살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됐는지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당했었지요? 그 꿈에 보여줬던 것처럼 꿈 꾸면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었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그 꿈에서 나온 것처럼 높은 나무가 되어서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큰 권세를 얻고 힘을 얻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잘려지고 가지가 잘려지고 그 안에 있던 열무들이 다 털어지고, 그리고 그 나무는 밑둥이는 노쇠에 묶여가지고 하늘의 이슬을 맞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의 해석을 해주면서, 그 꿈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죠? 정신병이 걸렸는지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그는 들짐승처럼 바깥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도 이미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 신하들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쫓겨나서 들에서 하늘 비를 맞으며 이슬을 맞으며 보내는 세월이 7대가 지날 때까지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내용처럼 그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회복되어지는 그 계기는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이 자기가 제일 높은 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신하들이 다시 와서 느부갓네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을 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 손주였던 벨사살 왕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가 쫓겨났고 들짐승처럼 돌아다니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정신병자처럼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사실, 그리고 그가 간증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지난주에 설계했던 내용 아닙니까? 내가 간증한다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졌다고 간증하는 내용이 지난주 설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외손주가 그 벨사살 왕이 걸 몰랐겠어요? 알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역사를 보면서 역사에 잘못된 것은 배우지 않고 잘된 것은 배우는 그런 반면교사의 그것을 봤어야 되는데, 벨사살 왕은 바로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고생하다가 돌아왔던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가 스스로 낮춰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그렇고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저렇게 살면 망하고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주변에 그런 모델 케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님 복 내리시는 걸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정도 무너지고 다른 것 다 무너지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그저 잘못된 길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또 제자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가장 초점 두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내용이 뭐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구나.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죠?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교수님들 성경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어떤 경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알았을 때 그 하나를 순종하고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제자 훈련을 1, 2, 3 다 했거나 또 학영삼을 다 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를 배워도 하나를 배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어떤 때는 많이 배운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많이 아는데 알고도 안 하면 오늘 벨사살 왕처럼 더 책임 추궁을 많이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운,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의 가장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제 쭉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여 축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벨사 사람은 바로 그것을 내가 알고도 지었으니 하나님의 저주가 처벌이 너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큰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았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은 교만함이었거든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다 무너뜨리고 다 제압을 해버리니까 야, 나보다 높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거였거든요.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큰 금신상을 세우고 꿈을 꿔도 큰 높은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고 말이죠. 내가 신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바로 그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교만한 거,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도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신다. 이거 왜 교만을 대적하시지? 왜 그런다 그랬죠? 교만은 사단의 본체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때, 그 천사장이 쫓겨날 때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겨루어 보려고 하다 쫓겨난 거예요. 자기도 나도 하나님 좀 될 수 있잖아 그러다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꼬인 것의 첫 번째도 뭐냐면 야 아담 하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죄의 죄성을 물려받고 있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은요 모두가 교만의 씨앗이 다 심겨져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착한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같이 보여도 교만의 씨가 다 심겨져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것을 자꾸 충동질을 해요. 야, 네가 다 저 사람보다 못한 거 뭐 있어? 네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네가 더 잘난 것 같은데, 네 자랑 좀 하고 살아. 자기를 자꾸 높이라고. 그렇게 자꾸 충동질하면 사람들은 그 사단이 충동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자꾸 어깨 으쓱하면서 목에 힘줄 수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 싸움을 우리가 성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자꾸 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이렇게 내가 목에다 힘을 주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지. 그 싸움으로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사단 앞에 충동질 당해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다른 사람 다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사단이 틈탈 때 항상 누군가를 충동시키는데, 충동질시키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최고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충동질시켜서 그러면 그 공동체 자체가 불편해져요. 왜 이게 서로 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최고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이게 잘 엮어지겠느냐고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마다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어. 아유 당신이 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고 당신이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러고 전부 다 서로 낮아지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합이 되어지죠. 하나가 되어지죠. 예. 그래서 교회가 사단이 틈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틈타는 것은 그 교만한 싹을 자꾸 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요, 요 씨앗이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내가 나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어떤 때는 내가 그걸 잘 제압을 해서 에이 내가 왜 이러지, 겸손해야지, 겸허해져야지, 그 자신을 쳐서 복종.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약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약한 뿌리를 하나님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가 겸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싸움은 이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자기의 교만이 극대화되어지면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 교만함 싹을 가지고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럼 정신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에 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 왕이 또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잔치를 1000명이나 불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우상들을 쫙 만들어 놓고 자기 그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무엇이 대비되느냐 하면 술 먹고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하고 있는 자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금대접, 음대접에다 술을 담아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을 짓밟는 행동이에요. 야, 여호와가 최고라며, 여호와는 망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술잔이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짓밟고 그들의 우상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높이면서 나를 경멸하기 위해서 그 금물에서 술을 담아서 먹니? 그 얘기한 그때 바로 나타났던 것이 벽에 쓰여진 글씨였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이걸 글씨를 풀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나타난 게, 그래서 불러낸 게 바로 다니엘을 불러서 그것 좀 해석 좀 해주라고. 해석만 해주면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 금사슬로 된 목걸이를 줄 것이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셋째 치리자, 왜 둘째 치리자도 아니고 셋째 치리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치리자는 자기 아버지 나보니도스, 둘째 치리자는 제가 내치를 하고 있는 벨사살 왕 자기, 그다음 자기 바로 밑에 세 번째 치리자로서 그 다니엘 너에게 그 치류권을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 셋째 치리자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최대의 권한을 다 주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것 좀 해석해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니엘이 그 앞에 와서 해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다시 한번 다니엘, 너 이것만 풀어주면 너에게 최대의 권한을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벨사살 왕과 다니엘이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니엘이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뭐 이렇게 자색 옷도 입혀주시고 금사슬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이제 왕이 가지시면 왕이 가지시라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왕이 이제는 이것을 다 가지시고 또 다른 사람의 금사슬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이 글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글을 얘기할 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미 나이가 많은 노년의 시간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은 다니엘의 모습에서도 무엇이 보여지냐 하면 굉장히 겸허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다시 권력의 최상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의 관심이 없습니다. 또 많은 이제 돈이나 물질에 대한 것을 제시해도 그런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딱 지키고 있는 겸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벨사살 왕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웠다는 뜻이고, 또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네요 라고 하는 뜻이고, 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를 메데아 파사로 나누어서 당신 나라는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도 또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셋째 치료도 삼겠다고 그날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0절에 얘기한 대로 그날 밤에 술 먹고 1000명 불러서 잔치하고 그 글씨가 쓰여진 본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로를 다른 데로 돌려서 메데파사 연합군이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그들을 지도하고 있던 다리오가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시대가 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누가 주장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이제 교만했던 인간의 나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은 어느 누구라도 그 교만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겸허했던 다니엘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이나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배운 것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서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